오늘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 아리엘이라고 나옵니다. 아리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은 하나님의 불이라는 의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불로 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대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리엘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불구덩이로 밀어 넣어 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겠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우상 중에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섬긴 우상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이 떠야만 세상이 보이고 농사가 잘 되고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풍요의 신입니다. 이 외에도 다산의 신, 쾌락의 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심지어 재미의 신도 있습니다. 재미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죠. 지구 끝까지라도 갈 것만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재미라는 우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그 우상의 올무에 완전히 묶여버린 것입니다.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아이돌이 있죠. 아이돌의 뜻은 우상입니다. 영어로 아이돌 아닙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이 아이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가장 잘 부릅니까? 조용필 씨보다 더 잘 부르는가요? 아니지요. 노래 하나만 하자면 일반 가수에게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아이돌과 가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이돌은 노래와 춤과 외모와 젊음을 갖춘 연예인입니다. 첫째, 노래라고 그랬죠.
노래를 부르지만 일반 가수보다는 오히려 가창력이 부족합니다. 노래 대결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래를 꼭 부릅니다. 둘째는 춤입니다. 전문 댄서보다는 잘 추지 못하지만 항상 춤을 춥니다. 셋째는 외모입니다. 모델보다는 못하지만 외모가 예쁘고 잘 생겼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젊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나훈아 씨를 보고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래하며 춤도 아주 잘 추는 인순이 씨에게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젊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수명이 매우 짧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음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누가 뜨고 있습니까? 뉴 진스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계속 아이돌이라는 대상을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항상 아이돌에 빠져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마음을 많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에 밀어넣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우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는 항상 강대국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당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했어요. 아수르는 주위의 많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막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시편 74편 11절에 말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손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아수르도 막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줄기차게, 남유다도 다수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하나님의 오른손을 빼내어 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포화가 떨어지는 그 한가운데에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포로로 붙들려서 종으로 끌려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불구덩이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 40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불구덩이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금 부처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뽑아주옵소서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기구들까지도 다 훔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수르는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까요? 영원히 잘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티끌같이 될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저 멀리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IQ는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IQ는 100만일까요? 1000억일까요?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도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어떤 분들은 낙심을 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IQ를 제한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무시해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1절에 말했다고 그랬죠.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랬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근원을 뽑아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썰어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옆에 있는 바벨론에게 잡아먹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불태웠던 그 바벨론은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망하여서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를 핍박한 대제국 로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공산주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보면 능력자 타노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타노스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 어벤져들이 함께 공격을 해도 이 타노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타노스는 더 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왼손에 6개의 마법의 보석을 모두 채우려고 합니다. 이 마법의 보석만 다 채우면 타노스는 패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노스가 6개의 마법의 보석을 모두 다 채운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은 무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냥 뭐가 폭발했다라고만 말합니다. 폭발한 그 무엇은 무엇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 무엇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권한을 능력으로 뽑아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뽑아버리실 줄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뽑아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다 뽑아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뽑아 주옵소서. 하나님 뽑아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고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악한 자는 만족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꿈같이 되어버리고 밤의 환상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넘어뜨렸죠. 그런데 그 만족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꿈같이 금방 끝나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고 나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늦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환이 올 수가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혹시라도 다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영원히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뽑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